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0번째,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할 때, 시편 10편의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의 무시무시한 폭언이 나옵니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이 가장 무서운 폭언이고 가장 두려운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이 함부로 내뱉어질 때가 두려운 것입니다.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그가 행하는 무서운 죄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런 자의 마음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한 자요 망하는 자입니다. 시편 10편은 이런 악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권세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성마저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도 휘청거릴 만큼 힘들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는 그런 눈물이 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다윗을 주목해 보십시다. 그의 믿음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일화이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소년이지만 그의 믿음은 골리앗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이 소년 다윗에게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도무지 다윗을 믿어하지 못하는 사울 왕에게 다윗 자신이 설명한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과 사자와 싸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자는 이렇게 강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계시죠. 1948년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하여 투옥되어 20년 가까이를 옥에서 살면서 신앙을 버리게 하려는 공산당국에 의하여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 비밀경찰은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려고 교묘한 심리전을 사용했습니다. 수년 동안 일전 면회를 허락하지 않다가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면회날 새 내복을 주면서 마음에 들뜨게 한 후에 아무도 면회를 안 오게 했습니다.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을 알 수 없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나중에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감옥의 동료들이 비웃습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때 여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답은 도망가거나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요,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환난이 오겠지만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윗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고 고백해요. 다윗은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증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정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긴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가족들의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현관에서 멈칫 섰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하나님. 그날이 이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생전 처음 기도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더랍니다. 방에서 나오니 집에 들여오진 무거운 먹구름이 확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니 망했으나 망한 것 같지 않는 기쁨이 넘쳤답니다. 가장이 힘을 얻고 나서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히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 장로님께서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집니다. 가슴이 막막하고 눈물이 쏟아질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승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